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제 행해 있던 그 행적, 마지막 행적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에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갈보리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도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아주 급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이제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대로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에게 간 예수님은 또 거기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이제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가 다시 또 보기에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하여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이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모양들을 볼 때 아하, 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이 그렇게 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갈보리산을 비아돌로사 이렇게 표시를 말을 합니다. 비아는 길이라는 뜻인데 돌로로사라는 말은 이제 슬픔의 길이다. 그래서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다 또는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이 고난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갈보리산에 오를 때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시면류관을 쓰고 흘리신 그 보혈, 이 모든 육체의 고통과 그 보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세상적인 육신적인 판단에서는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신 그 갈보리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길을
그 예수님이 걷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걷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을 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냥 영광의 길만은 아닌가 보구나.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나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이 필요하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슬픔의 길도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쾌락이나 안녕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요령을 부리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이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영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전에 그 한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지만 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러 파견된 로마의 황제의 명에 따라 온 총독입니다. 유대인들 본봉왕인 헤롯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죄 있는 자를 방면하기도 하는 이러한 절대 권력을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24, 25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이제 사람을 놓아두고 살려주고 유대인의 요구대로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유대인들의 뜻대로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의 눈치를 살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총독인 입장, 로마 황제로부터 절대 권력을
위임받아 와서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아니면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어리석은 판결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길을 찾기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요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요령 부리면 될 걸. 한번 그 지혜를 발휘해야지. 눈 한번 살짝 감으면 될 것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눈을 감고 세상 사람들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행위들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 시민권자니까요. 천국법을 지켜야지요. 지금부터 천국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판결을 한 빌라도는 나중에 그 유세비우스 이스라엘의 그 역사서에 기록된 책에 보면 무인도에 이제 유배되어서 5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미치광이가 되었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대가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치르게 하시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령부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 화형을 당했죠. 그 뒤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하는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많은 일을 감당하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물질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면 이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위보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이 이 앞에 펼쳐져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권력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쾌락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재물이나 쾌락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떤 안락 유혹을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 우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보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부한 자들의 명예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부한 자들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18평 살다가 24평 살다가 이제 32평 살다가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뭐 요즘은 또 화장실 하나면 말이지. 또 아침 서로들 바쁜데 또 화장실 가지고 싸우니까 또 이제 화장실 2개로 가고 뭐 이런 정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8평 살 때는 이제 내가 몇 평 산다고 말을 못해. 근데 28평쯤 살으면 나도 이런 집은 살아. 그러다가 32평, 40 몇 평 있어요. 40평 넘는 것 중에. 네? 44평이요? 44평 살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친구나 누구 아는 사람들 이제 이삿집을 가면 집들이 온다고 해서 가면 이게 몇 평이요? 물어보는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 그런 얘기야. 18평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몇 평이냐고 안 물어봐. 그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타락된 속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꾸 부한 집에 부한 마음에 자신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디모데전서 오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저번 날 이제 저 고창에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1,800만 원 정도 투입돼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조립식이지만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지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12명이 돼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공사하는 대로 앞면에 그냥 그대로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둥도 있고 좀 예배당 같지 않고 창고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우리 아내랑 같이 봤고 거기서 같이 제가 하여튼 어떻게라도 해주려고 이거 강단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또 누가 용케 누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누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거 하는데 재료비가 한 200만 원 들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그냥 200만 원 그냥 탁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예요?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울타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냥 딱 200만 원 한 거야. 가서 이제 또닥또닥 이제 망치질만 하면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그렇게 지난 오후에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2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치, 이제 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힘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옆에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구레네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유월절이 돼서 왔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옆에 지나가는데 로마 군사가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너 십자가 대신 짊어져.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시몬, 구레네에서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것은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로마 군사 중에 하나 잡아서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짊어지고 이제 따라서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억지로 짊어지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억지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사실은 필요한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에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하냐면 루포가 나왔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에요. 루포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왜 무난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신약 시대에 정말 로마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무난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이제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읽히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부인과 그 아들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된 가족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이제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라도 말이죠. 살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억지로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차원에서 따르는 길이 있어요. 차원에서 따르는 것. 주님께서 차원에서 따르는 길을 모본을 보이셨는데 그 주님의 하신 이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제 자기의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이제 뭐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창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우영이는 없어. 나는 종이야 종. 나는 더럽고 추해. 나는 뭐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해. 자기를 비워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높아진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교회에서 섬김이 없습니까? 높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낮아지기를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낮아지고 정말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제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얼마만큼 낮아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얼마만큼 낮아질까요? 서로 성도님들 서로의 발을 씻기는, 발바닥 때만큼도 나는 이제 부족한 자예요 라고 고백할 만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만한, 또 여러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는 이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져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놀라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높여주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낮아지지 말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귀히 여겨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좋다고 하면 나는 되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니까.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뭡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라도 끙끙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타락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나의 유익들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따르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전심전력으로 따르는 거예요. 어영경 그냥 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따르지 말고, 가끔 쉬었다가 세상에 좀 맛 좀 보고 와서 또 짊어지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전심전력으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의 편지를 하면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바울이 억지로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며 따랐다고 그랬어요. 괴로움을 기뻐하며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힘들어도 채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신 말씀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여기저기 찢기고 채찍을 맞아서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비틀 그러다가 이제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다 해도 비틀비틀 갈보리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대해서 영화를 많이 봤죠? 네?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피투성이 되고 뜨는 사람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울면서 여자들이 따라갔다. 우리가 그 영화를 지금 본다 해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너희들은 여자들이여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너희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이 가시면류관 쓰고 몸에는 피투성이 돼서 나를 불쌍하고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울 시간이 아니야. 지금 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 시간이 아니야. 어떤 시간?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일학교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부 어른들이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교민교회들을 보니까 거기는 아예 없는 작년부들은 뭐 100명이 돼도요.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면 되는데. 그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면 되는데. 아이들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또 이제 아이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조금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또 그나마도 걔네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한대요. 교회 싫다고 하는데 교회를 데리고 오면 미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입니다. 드르릉 이 아이가 경찰서에다 전화해가지고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억지로 가라고 한다고 끌고 안 와도 가라고 한다고 했다고 이 아가 경찰서에다 전화만 하면 부르릉 경찰이 와서 탁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면 그렇게 돼요. 또 아동학대법을 더 넓혀 나가면 그렇게 우리도 머지 않았어요.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다 하다가 이 청소년기 되면은 이런 삐딱해지는 거죠. 학교 교육이 또한 이제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특히나 배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예?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시간이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또한 우리가 내 영혼도 내가 책임을 못 짓는데 내가 내 영혼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울어야 돼요. 우리 울어야 돼요. 우리 울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살아야 되고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이 이제 잠시 후에 초토화될 것이고 돌 하나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삶아 먹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도 남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근동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말이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때 사람이 30절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30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말세치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어떤 성취,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이런 것보다 우리의 믿음,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제 너와 내 영혼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세상에 어떤 고난을 어떤 열심히 어떻게 수없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이고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이고 이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믿으신다면 기도해야죠. 오늘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영생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